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로는 235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금 익은 고춧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도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한글로 된 성경을 읽었는데 흡사 영어를 읽어서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어떤 멘붕 상태가 오시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러네요. 그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11장 그 첫 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또 겹쳐져서 지금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11장이 11장 한 장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9장부터 이해를 하셔야 9장부터 그 내용을 보셔야 11장이 이렇게 결론이 끝이 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1장의 그 결론장으로서의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민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 믿고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이 큰 골자입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아까 7,000명 그 남은 자 이 사상을 바울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오늘 또 이제 13절에서 24절 이렇게 분리해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보라고 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지금 이것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뒤에 있는 문단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언약과 구원의 약속들을 말씀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거냐? 그렇지 않다. 나 봐라.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믿고 있지 않냐?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효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믿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구원받을 것임을 말하는 건데, 그것의 예로 바울이 실제로 나를 봐라라고 하는 것과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바로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왜 도대체 믿지 않는가 라고 바울이 한번 생각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 상태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이 완악을 여기다 쓴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에는 개입 없음이 영원하지는 않고 또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시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 번씩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다시 한번 여기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12절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실패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때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12절 말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시겠다. 이 여지를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 우리에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음으로 그 모습,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을 다시 누가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다시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켜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12절 말미에 충만케 되는, 회복케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기다려지고 있다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수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만일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후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면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13절부터는 조금 주제가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기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근거해서 지금부터는 이방인들, 이스라엘보다 먼저 믿었었던 이방인들에 관한 글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들을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깨우치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죠? 감람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 돌 감람나무는, 그리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들이죠. 이방인은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를 통해서 보존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아 놓치면 안 된다. 먼저 통로가 된 게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었다는 비유를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지 얼마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 가지가 원래 있었던 참 감람나무 가지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 교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상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이야.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서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얻고 있는 우리들이랴 교만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공로가 들어간 적이 없다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먼저 믿었다고 해서 결단코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혈통을 초월해서 어떠한 가지를 어떻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 가운데서 겸손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밝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 이러한 연관성들을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방인이 충분하게 혹은 충만하게 주님께로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그 신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에 빠짐없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뜻, 왔다 갔다 우리도 갔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요, 복음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된 게 맞아요. 그런데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택하심의 기준으로 본다면 먼저 우리보다 믿었단 말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택하심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탕자와 같지만 언젠가는 돌아온다 라고 하는 여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베푸셔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31절, 32절이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어떤 은혜를 주시는 것,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자격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따지는 것,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했잖아요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 나아가실 때에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 또한 감격의 것들을 그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로서 나라와 지도자를 놓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방방곡곡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나라와 수많은 민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 하나님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또한 나은 자 되었다고 교만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쭐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저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놓고 위하여서 또한 지도자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또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뜻과 마음을 주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비로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하루를 기쁨으로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길을 알려주시니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하루를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